사실은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5월과 6월 이게 2달 동안 이게 우리가 예배가 좀 정상적으로 진행이 못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왜 그런가하면 5월 달에는 제가 안식년 휴가를 가느냐고 자리를 비웠고, 그러면서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시고 또 영상으로 설교를 들으시고 그러시면서 5월 달에 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오자마자 또 교회에서 이러저러한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전도주일도 있었고 체육대회, 또 뭐 야유회, 그리고 또 항정지 선거, 그러면서 참 큰 행사와 이런 걸로 5월달, 6월달이 그렇게 다 지나갔습니다. 행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7, 8월 지나가면서 이제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이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5월달, 6월달 여러 행사와 교회에서 큰 일들을 이제 해나가면서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잘 맞춰져서 참 감사하고, 이제부터는 예배도 이제 정상적으로, 또 이제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다 그렇게 가동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사야 말씀을 열심히 읽어 오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문도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를 생각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제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이제 10대 내지는 20대 초반까지는 이제 공부들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다 그렇죠. 그리고 한 20 중반쯤 돼서 자기 직업을 갖고, 그리고 한 30살 안팎돼서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낳고 또 열심히 그렇게 지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도 점점 크고 또 부모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의 나이가 한 50대 내지는 한 60대 초반쯤 되면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커서 그 아이들을 이제 출가시킬 때가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집장가들을 보내고, 또 그거 보내느냐고 또 부모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특히 물질적인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60이 훨씬 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벌써 인생의 화혼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노년기를 다 그렇게 걷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의 삶의 어떤 여정이다, 삶의 어떤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7, 80년 혹은 장수하면 한 90 초반까지 대부분 그렇게 사시지만,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또 여러 만남을 경험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부모를 만나고, 그 다음에 형제를 만나고, 그리고 그러면서 가족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친구를 만나고, 동료를 만나고, 선후배를 만나고, 또 감사하게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갖게 된다 그러면 또 더더욱 참 행복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7, 80년 혹은 90년 가까이 그렇게 살면서 여러 만남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뭐 가정도 가져야 된다, 돈도 벌어야 된다, 아이들 다 결혼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책임도 다 있지만, 또 그렇게 당연히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내 구실과 내 몫을 감당해야 된다. 구실과 몫, 내가 무슨 몫을 감당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구실을 감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자기의 구실과 몫을 찾고 이걸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신세를 지잖아요. 부모로부터도 신세를 지고,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신세를 많이 지고, 신세 지는 것이 사실 은혜를 입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입고 신세를 지면서 그렇게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또 사람의 또 다른 삶의 본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실과 몫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또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 두 가지가 겸비될 때 온전한 인간이고 온전한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구실과 몫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자동차를 이제 운전하고 그렇게 다닌다마는 자동차 한 대가 완성되기까지는 적게는 2만 개, 많게는 한 3만 개 가까운 부품이 조립돼서 하나의 자동차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품들은 말없이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몫을 충분히 감당을 하는 거예요. 핸들은 핸들의 위치에 딱 고정되어 있고 자기 구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 엑셀레이터 페달, 또 스틱, 와이퍼, 뭐 본넷을 열면 그 안에 엔진이 있어서, 그러면서 그 모든 기관과 모든 그 부품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구실과 자기 몫을 여전히 꾸준히 하기 때문에 자동차라는 기능이 이렇게 발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브레이크 페달과 엑셀레이터 페달이 그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두 페달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는 왜 이렇게 밑에서 사람들한테 짓밟히면서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좀 이렇게 좀 폼 잡게 좀 이렇게 좀 위에서 좀 계기판 위에 번듯하게 놓여 있고 좀 그러면 안 되느냐 하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을 이렇게 널어놓는다 그러면은 이게 자동차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죠. 본넷들을 열면 그 안에 엔진룸이 있습니다. 그 엔진룸은 그 안에서 피스톤이 4개 내지 6개가 열심히 이게 왕복 운동하면서 동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피스톤이, 아유 우리는 맨날 이렇게 뜨겁고 어두운 데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 우리도 좀 이렇게 번듯하게 좀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일하면 안 되느냐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위치를 이탈하면은 이 자동차가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3만 개의 부품과 또 여러 기관들이 자기 위치에서 말없이 봉사하고 자기 구실과 자기의 몫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자동차라는 기능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얼굴에는 눈, 코, 입이 달려 있고 귀가 달려 있고, 그리고 우리는 손과 발이 있고, 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배 안에는 여러 기관들이 다 그렇게 있는 겁니다. 폐가 있고 심장이 있고 위가 있고, 그리고 대장과 소장이 있고 또 신장이 있고, 이런 기관들이 우리 몸 안에 구석구석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자기의 몫과 자기의 구실을 열심히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움직여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 이제 얼굴에는 눈, 코, 입이 달려 있어서 그리고 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폼이 나잖아요. 근데 이 뱃속에 있는 위와 장기들이, 아니 우리는 왜 이렇게 어둡고 축축한 데서 또 이 더운 데서 이렇게 가둬놓고 우리는 이렇게 맨날 이 속에서 어두운 데서만 일해야 되느냐, 우리도 좀 얼굴처럼 저 바깥에 나와서 폼 잡고 좀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느냐 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자기 위치를 이탈한다 그러면은 우리 몸이 이게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눈, 코, 입도 그렇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장기가 자기 위치와 자기 구실과 자기 몫을 꾸준히 감당할 때 우리 몸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 자기 구실과 자기 몫이, 내 위치와 내 구실과 내 몫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을 묵묵하게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이 우리 개봉중학교가 1971년도에 개척이 돼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1982년도에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82년도에 우리 믿음의 선배와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께서 수고해서 이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뭐 거의 40년 가까이 건물을 이렇게 잘 쓰고 있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 건물도 처음에 지을 때는 이게 기초를 팠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 기초를 넣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볼을 세우고 스라브를 치고, 그리고 또 벽돌을 다 이렇게 붙이고 미장을 하고 페인트를 칠하고 또 외장공사 내장공사 다 하고 지붕을 올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전기 설비 뭐 이런 것이 다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이것이 다 돼 있을 때 건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속에 묻혀 있는 이 기초는, 이 기초가 불평불만하면서 우리는 왜 맨날 땅 속에 이렇게 처박혀 가지고 햇빛도 한 번 보지도 못하면서 우리 왜 이렇게 여기 있어야 되느냐 하면서 기초가 불만을 품고, 벽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전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전선에 불평불만하면서 우리는 맨날 왜 이렇게 어두운 벽 속에만 이렇게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서 불평 원망하고, 그러면서 이 전선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기초가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그러면 이 건물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묵묵히 자기 위치에서 자기 구실과 자기 몫을 감당할 때 건물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천체도 그렇지 않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행성이 9개가 돌고 있습니다. 수금지화 목토천해명.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외웠던 것 아니에요? 수금지화 목토천해명. 그러면서 지구는 매일 한 바퀴 돌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자전과 공존을 하잖아요. 태양은 열심히 뜨겁게 열과 빛을 발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개 행성이 자기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은 불평불만하면서 우리는 맨날 뜨겁게 이거를 빛과 열을 내면서 언제까지 뜨거운 데서 이러고 있어야 하면서 태양이 불평불만하면서 열을 끄고 빛을 끈다 그러면은 이 태양계는 완전히 망합니다. 인류도 망하고 지구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하루 한 바퀴 자전과 공존하면서 이거 피곤하다. 우리 맨날 하루 한 바퀴 돌아야 되냐. 이거 맨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야 되냐 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자전을 멈추고 공존을 멈춘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 망하는 거예요. 이 지구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자기 위치와 자기 몫과 자기 구실을 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그러면서 꾸준히 움직여 나갈 때 태양계가 존재하고 우주 전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목사가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또 성도들을 관리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러면서 목회라고 하는 걸 하는 겁니다. 성도는 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맡겨진 책임도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재직해서 부서들이 있잖아요. 예배부, 뭐 봉사부, 사회부 다 부서가 있어서 재직회 부서가 막 움직이고 하고 또 교회학교가 움직이고 남녀 선교회 구역 또 여러 가지 소그룹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이고 목사는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해서 열심히 예배를 인도해 가고 성도들 축복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기 맡은 일을 다 그렇게 감당하고 이렇게 나갈 때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목사는 목회에 관심 없이 그냥 바깥으로 겉돌고 또 예배부, 봉사부, 사회부 이런 부서들이 우리는 맨날 왜 부엌에서만 이렇게 일 시키냐? 우리는 맨날 왜 이렇게 뭐 이런 분일 전도단 만들어 가지고 이거 맨날 화요일날 모여서 맨날 우리 전도제만 돌리고 뭐 우리는 맨날 왜 이런 것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각 부서에서 불평불만하면서 이걸 태업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교회가 마비되는 거예요. 자기 구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의 구실, 교우들은 교우들의 구실과 자기 위치와 자기 몫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잘 움직여져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샬롬이라는 말 잘 알잖아요. 아주 유명한 말 아니에요?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 혹은 평강이라는 말인데 여호와 샬롬 그럴 때는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그 평화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처럼 자기 위치에서 자기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때 그 모습을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도 핸들은 핸들, 페달은 페달, 엔진은 엔진.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할 때 자동차도 샬롬이 오는 겁니다. 우리도 열심히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것이 위에서 소화되고 또 배설도 되고 그리고 열심히 또 피도 만들고 에너지도 만들고 열심히 근육은 움직이고 신경도 움직이고 이렇게 우리 몸도 샬롬이 오는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목사가 목회하고 성도들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그럴 때 교회 안에도 샬롬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것이 어려운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막론하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 구실과 자기 몫을 감당하면서 꾸준히 움직여 나아가는 그 상태 이것이 샬롬인 거예요. 샬롬인 겁니다. 자, 샬롬의 극치는 무엇인가? 이것이 샬롬의 극치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70억의 인구가 지금 이 땅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70억의 인구를 축복하고 이 지구 땅과 온 우주를 축복하고 축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응답도 해가시고 사시사철을 바꾸어 가시면서 봄에 씨를 뿌리면 이 씨가 나서 여름에 무럭무럭 커서 가을에 결실을 거두고 그 결실 거둔 것을 사람들이 먹고 하나님은 땅을 축복하고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위에서 축복하시고 밑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 모습이 샬롬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백성을 축복하고 인류를 축복하고, 인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섬겨드리고,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태업하실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도 지구 땅에서 손을 띄시고, 또 우리 사람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등지고, 그러면 샬롬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구 땅을 비롯한 온 천체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샬롬이라는 것이 그 평화라고 하는 개념이 무슨 뭐 뜬구름 잡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나는 나의 위치에서, 인간은 인간의 위치에서, 자연은 자연의 위치에서, 또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한 대도, 교회도, 어떤 공동체도 자기 위치에서 자기 목과 자기 사명과 자기 길과 자기 구실을 꾸준히 묵묵히 감당할 때 그 상태가 바로 샬롬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또 우리 육신과 영혼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위치가 무엇이고 내 구실과 내 몫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그것을 묵묵하게 해나가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일관성 있는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은 대략 이렇게 어려서는 공부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이들 다 출가시키고, 그리고 또 노년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길을 걸어간다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부모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또 친구와 동료와 선후배를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7, 80년 혹은 길게 살면 90년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남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남의 제3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에너지가 더 클 수가 있어요. 더 크죠. 사실은 더 큽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제3자, 남의 힘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가져다가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이것을 가져다가 신세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크거나 작거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다 신세를 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세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신세를 지고 은혜를 잇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신세를 진 분들은 누군가 하면은 부모입니다. 부모예요.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을 이걸 관리를 해줘야 얘가 번듯한 사회인이 돼요. 어떤 아이들은 30 넘어서까지 다 관리해야 될 그런 아이들도 있죠. 40이 넘어서도 아직도 제구실 못하는 그런 아이도 있지만, 평균 잡아 적게는 20년, 많으면 30년을 얘네들 돌봐야 돼요. 돈도 줘야 되고 먹을 것도 줘야 되고 관리해 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물론 자식은 평생 동안 AS를 한다라고 다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다 평생 동안 AS예요. 장가를 보내도 걱정근심이 끊어지지 않고, 시집을 보내도 걱정근심이 끊어지지 않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도 걱정근심과 케어가, 이 돌봄이 끝나지가 않아요. 보내면 끝나겠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정말 부모가 세상 떠날 때까지 내가 낳은 그 자식은 일평생 이것이 내 관리 대상인 거예요. 관리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리 대상으로 자녀들을 그렇게 20년, 30년 혹은 40년 가까이 돌보고 케어하고 애쓰를 하고 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 그렇게 큰 겁니다. 우리는 부모의 그 돌봄을 받으면서 다 그렇게 큰 사람들이에요. 또 부모는 또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딱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죠.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그냥 길바닥에 내 던질 수 있습니까? 다 먹이고 기르고 20년, 30년 다 길러야 얘가 번듯한 한 사회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번듯한 사회인이 될 때까지 눈물과 땀과 기도와 물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의무와 책임이 부모한테 다 있죠. 그런데 그것이 부모의 의무고 자식은 부모의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럼 어쨌든 자식은 부모를 보면서 어쨌든 부모의 신세를 입고 부모의 은혜를 입으면서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라는 깨달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물론 부모로부터 진 그 신세와 그 은혜를 자식은 절대로 갚을 수가 없어요. 또 갚아달라고 말하는 부모도 없습니다.
또 갚으려고 마음먹는 자식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갚을 수는 없고 서로 갚지는 못할 망정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그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참 부모의 은혜가 참 컸다. 나 지금 이렇게 컸고 나 이렇게 참 이게 공부도 하고 이렇게 내가 가정도 갖고 애 아버지가 되고 애 엄마가 되는데 내가 나 될 때까지 내가 그냥 큰 것 아니고 부모의 신세, 부모의 은혜 참 많이 졌지. 내가 갚을 길은 없고 갚을 능력도 없지만 참 그분들에게 참 고맙다는 마음을 갖고 그 신세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살면 되는 거예요. 부모도 그걸 원하는 겁니다. 나 너 그거 다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너가 잊지 않고 내가 널 위해서 쏟은 그 눈물과 땀 이거는 잊지 않고 참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일관된 마음이고 또 그런 말도 못하는 부모가 사실 더 많습니다. 야, 너 감사해라. 너 잊지 말고 살아가. 사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도 사실 부모가 못해요. 못하고 안 합니다. 에이 그냥 지들만 잘 살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가 나를 위해서 오늘의 내가 되기까지 이만큼 이 어른들께서 수고하고 애썼다는 그 고맙고 감사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이것이 사람됨의 도리인 거예요. 얼마큼 돈을 벌든지 간에 사회에서 얼마큼의 위치가 되든지 간에 그 은혜와 신세를 잊지 않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배은망덕. 은혜를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은혜를 모르면 내가 신세를 끼치고 은혜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갚지는 못하고 신세를 갚지는 못할 망정 그냥 잊지 않고 고마운 마음만 갖고 살면 참 좋을 텐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배은망덕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오늘 이 사회에 나오는 본문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얘기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한 가지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지만은 하나님에게도 결정적인 결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뭔가 하면 하나님도 외로움을 타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도 외로움을 탑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한 분이지만은 누군가를 앞에 앉혀놓고 함께 얘기하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알콩달콩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도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간이 우리 사람이 70억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살 70억의 인류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인적으로 1대1로 관리하고 1대1로 교통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어떤 구체적인 어떤 민족이나 어떤 구체적인 사람과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0억의 인구 가운데서 특별히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었던 그 민족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좀 가까이 하자 너희들. 많은 민족이 있긴 있지만 너희 아브라함의 민족을 내가 내 백성을 선택할 테니 너희와 내가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어버이가 될 테니까는 너희는 나의 자식이 되어서 너희가 필요한 것 있으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너희들 나를 예배해. 너희들 나를 믿어. 너희 나를 가까이 해. 그럼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할게.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을 하신 겁니다. 언제? 주전 2000년 아브라함 때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서 이 아브라함 민족이 애굽에 내려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서 또 400년 만에 올라오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7 부족들 다 물리치시면서 적과 꾸리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주전 1000년에 나라가 세워지고 불행하게도 900년경에 나라가 분리됐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남왕조 유다가 586년 바벨론 침략받으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것을 다시 끌어안으시고 그랬던 여정이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는 어느 시대 사람인가 하면 남왕조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왕조와 남왕조 갈라졌을 때가 주전 9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갈라지면서 북왕조는 이스라엘, 남왕조는 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북왕조는 721년에 멸망당하고 남왕조는 586년 바벨론 침략받으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이사야는 586년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100년 전쯤에 자기 조국인 유다를 향해서 선포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북왕조는 이미 721년도에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의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721년에 무참하게 무너지는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만간 자기 조국 유다를 보니까는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략이 임박한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의 주제가 뭔가 하면은 배신한 이스라엘 민족, 배은망덕한 유다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동시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모와 자식을 향해서 너 이렇게 30살 될 때까지, 너 장가 보낼 때까지 내가 너를 향해서 쏟은 눈물과 땀과 기도와 돈이 얼마인 줄 알아? 다 갚어 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지만, 또 너 신세를 잊지 마라, 은혜를 잊지 마라, 감사한 마음을 가져 라는 말도 사실은 부모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우고 공부시킬 때는 참 말 못할 고생과 눈물이 많았을 거다라는 것을 알면서 다 갚지는 못할 망정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부모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을 부모가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로 그 영세한 나라 아닙니까? 작은 나라인데 그 열강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안고 보호하시면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정착을 시키신 겁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과 입을 걸 다 주시면서 먹고 살게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야, 너희들 내가 이만큼 먹을 것을 주고 내 신세와 내 은을 많이 입었으니 갚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나한테 감사해라, 너 이걸 잊지 마라 라는 말씀도 안 하십니다. 다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렇게 신세를 졌고 내 은을 많이 입었으니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나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갖고 너와 내가 서로 등 돌리지 않고 일평생 좀 의리를 깨지 않고 잘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생각이요, 하나님의 일관된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신세와 은혜를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패역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고 패역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먹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감정이 있잖아요. 좋은 감정, 싫은 감정, 즐거운 감정, 기분 나쁜 감정, 여러 감정이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견디기 힘든 감정이 뭔가 하면 배신당한 감정입니다. 배신당한 감정.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저 사람의 인생과 저 사람을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게 배신을 했다. 그리고 거기서 찾아오는 배신감은 너무너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뜨거운 밥을 하루에 3끼를 먹고 7, 80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이 이게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 아니야. 그 말씀을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16기 27장 16절을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이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는다. 아멘해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7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은혜를 입고 신세를 받았으면은 갚지는 못할 망정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게 정상일 텐데 오히려 선을 악으로 갚는다는 거죠. 그러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목회를 참 어지간히 해옵니다. 28살 때 교육 전도사를 시작을 해서 제가 벌써 60이 넘은 나이 아닙니까? 그러면 30년 이상 제 목회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감정 저런 감정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다 거쳐가지만은 가장 목회하면서 아픈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사랑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 가정을 가슴에 품고 정말 사랑하고 애틋하게 기도했는데 그 가정을 통해서 아픔을 당할 때 이 감정은 참 이루 말할 없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게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전전긍긍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출애굽을 시키고 조각구리를 흐른 땅을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배역한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과 딱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 하나님의 실망감과 배신감이 너무 커서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그 아픈 마음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세요. 3절 보면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노다 하였도다. 소 영혼이 없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적어도 영혼이 없는 짐승이지만 인자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말이 뭔지 압니까? 구유는 이게 밥통이잖아요. 밥통.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하는 것은 비록 영혼이 없는 나귀지만 그 나귀도 자기 밥을 주는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자기를 먹여 사는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려서 집에서 개를 한 마리 길렀습니다. 이 개가 근데 굉장히 사나워요. 사나워서 우리가 지나가면 얘가 감정이 메마른 아이인지 모르겠는데 반응이 없어요. 시큰둥합니다. 때로는 짖기도 해, 짖어. 아니 내가 이 집의 아들인데 나를 보고 짖기도 하고 때로는 시큰둥하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얘 밥을 누가 주는가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항상 줬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 개들은 하루에 밥을 2끼 주잖아요. 아침 저녁 주잖아요. 그러면 아침 저녁 얘를 밥을 주는데 어머니가 밥을 주려고 아침 저녁 가면은 그냥 좋아서 꼬리를 흔들고 그냥 우리 어머니한테 안기고 우리 어머니 손을 핥고 막 그럽니다. 우리가 갈 때는 시큰둥하고 때로는 짖기도 하다가 어머니를 보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 왜 얘가 어머니를 보면 그럴까? 밥을 주는 분이거든. 그러니까는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하는 거는 영혼이 없고 말 못하는 나귀도 누가 나를 먹여 사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신세를 지고 누구에게 내가 은혜를 입고 사는지를 나귀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영세한 너희 나라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해서 출애굽시키고 이렇게 세계 열강 가운데서 너희들 이렇게 사랑하고 보살폈는데 너희는 소도 인자를 알고 나귀도 없고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너희는 누구 신세와 누구 은혜 속에서 너희 사는지를 너희는 몰라? 누가 너희를 밥을 먹은지는 너는 몰라 하면서 하나님의 서운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중간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긴다, 패역한다는 말이 5절에 있으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만홀이란 말과 패역이란 말을 합니다. 이게 사실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 패역했다는 거예요. 만홀이라는 말을 사전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업신여긴다, 무시한다, 경멸한다, 소홀히 여긴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세를 많이 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가불의 관계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갑이지만 하나님은 갑질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 을인데 우리 인간이 오히려 을질을 하면서 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적 을의 위치에 있으면서 을질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하나님을 업신여기냐. 자기가 뭔데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냐고. 아니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도와달라고 몸부림치고 응답해달라고 몸부림쳐도 살까 말까 한 판에 어떻게 한낱 인간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한낱 인간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업신여기면서 그렇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살려달라고 적극적으로 붙잡아도 좀 살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은 만홀히 여겨요. 업신여기고 소홀히 여겨요. 거기다가 패역하다는 거예요. 패역이라는 말도 사전적으로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어긋나서 순리를 거스르는 행위. 이것도 참 가슴 아픈 말 아닙니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도리어 어긋나서 순리를 거스르는 그런 행위. 그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서운한 말씀을 여기서 하시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패역하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이 민족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지만 그동안에도 패역하고 만홀히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은 많이 치셨다는 거예요. 징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징계를 안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그 징계하셨다는 말씀이 6절에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고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을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한 너희 땅을 황폐했고 너희 성을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재에서 이방인의 상태였으며 이방에 파괴된 같이 됐고 땅의 시는 포도는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오스의 성읍까지 겨우 남았도다. 겨우. 이스라엘 민족 다 여기서 침략하고 저기서 전쟁하고 도둑이 뺏어가고 이 나라가 뺏어가고 저 나라가 뺏어가고 겨우 요만큼 남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에게 그냥 두들겨 맞고 징계를 그동안 받아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받아왔는데 그만큼 맞고 그만큼 징계를 받았으면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릴 만한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몫이 뭐냐, 내 구실이 뭐냐, 내 위치가 뭐냐,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나는 하나님부터 어떤 신세와 어떤 은혜를 입었고, 나는 부모로부터 어떤 신세와 어떤 은혜를 입었고, 나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신세를 입었고, 갖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은 부모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그 은혜와 신세 갖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갚으라고 말씀도 안 하십니다. 다만 그냥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신세진 믿음의 선배들 향해서 고마운 마음과 따뜻한 마음만이라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모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내 몫을, 내 구실을 내 위치에서 묵묵하게 살아가고, 그렇잖아요. 결혼해서 멀리 떨어져 사는 아이들, 어쨌든 거기서 잘 살고 있다 얘기만 들어도 기쁜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살면 다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 일 저 일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회하고, 우리 항정지들이 여기저기서 일하고, 봉사부, 사회부, 예배부 다 일하고, 교회 학교, 남녀 성교회, 찬양단, 자기 일을 묵묵히 하세요. 그냥 묵묵히 하세요. 감사하면서 하세요. 다 좋은 일이 있을 수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내 자리에서 내 몫과 내 구실을 감당하면서 여호와 샬롬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마음과 육신 안에도 여호와 샬롬, 가정 안에도 여호와 샬롬, 교회 안에도 여호와 샬롬, 우리가 사는 모든 공동체 안에, 대한민국 안에도 여호와 샬롬이 임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경험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고 여호와 샬롬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짧게 한 2분 정도